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마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첫 번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첫 만남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세례 요한은요 이제 역사에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30년간의 예수님의 평범한 삶을 끝내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공식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인간들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간들과 예수님께서 같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머금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회개의 상징이었던 이 물로 받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굳이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다 머금고 그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과 동질화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떤 능력이 생겨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충만하신데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같이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고 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밝히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아들이라 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에게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아주 몸이 제일 약한 상태까지 일부러 만드신 것이거든요. 이거를 왜 했을까? 바로 우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마 훈련시키셨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불순종했고요. 그곳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곳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다릅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실패합니다. 첫 번째,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매일의 삶에서 쉽게 무너지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승리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모습으로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40일 금식 후에 심신이 약해졌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응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말씀으로 대응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앞에 우리 그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만 나왔지만 신명기 8장 인용한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앞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겪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굶어 죽을 판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만나의 의미는 그들의 배를 단지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배부른 것보다 더 값진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계속 유혹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었고요, 세 번째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짜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수종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먹을 것을 책임지라는 사탄의 유혹,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방법,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런 거 믿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죄악된 세상을 힘들게 거스르지 말고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오늘날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